하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좀 잘 쉬셨어요? 네, 교수님도 좀 쉬었어요. 교수님도 조금 졸려가지고 낮잠도 한숨 자고 조금 기력을 충전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왔어요. 촬영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잘 먹고 잘 쉬고 건강하게 있다 보면 또 뭐 불꽃 다시 보고 또 좋은 일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라요. 이제 지난 시간에 강의에 맞춰서 로마서 11장을 중심으로 바울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개념과 의미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을 중심으로 바울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개념과 의미, 이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으로서 외국인들이 많이 이제 우리 한국도 농어촌 지역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고 다인종 어떤 그런 가정 패밀리가 멀티 패밀리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시골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시골에 사는 분도 있겠지만 시골에 가게 되면 이제 한 뭐 10가정 중에 한 가정은 다인종 가정이에요. 엄마나 아빠가 난민 아니겠죠? 남아시아나 어디 아프리카 뭐 이런 데서 온 유럽, 미국 이런 쪽 출신인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섞여 있는 그런 가정들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어요. 교수님 생각할 때 우리도 한 세대가 지나고 이제 한 20년 정도 지나고 나면 우리도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이제 다민족 국가처럼 많이 섞여 있지 않을까. 미국만큼은 아니겠지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인이라고 하는 거, 그게 무슨 의미를 의미할까? 한국인이라고 하는 거. 뭐가 한국인이에요, 여러분? 한국인이 누가 한국인이고 한국인을 판단하는 기준은 뭘까요? 과거에는 한국인이 되려면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이어야 되겠지만 한민족이어야 했어요. 한민족. 한국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연변에서 태어난 사람은 어떨까요? 연변에서 태어난 사람? 한국인 부모였으면 연변에서 태어나도 한국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교수님 아들처럼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엄마 아빠는 한국인인데 그러면 걔도 한국인인 거예요. 땅은 딴 데서 태어났어도. 그래서 이게 혈통, 한민족, 그다음에 엄마 아빠 이런 혈통에 의해서 한민족인 엄마 아빠를 따라 태어난 애들은 한민족이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혈통을 따라서. 그런데 이제 엄마나 아빠가 한국 사람이 아닌 다민족 전통에 따라서 다민족 기원을 가진 사람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아빠는 한국 사람인데 엄마는 뭐 미국 혹은 뭐 아프리카 혹은 뭐 필리핀 혹은 뭐 태국 혹은 중국 뭐 이렇게 되면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은 이제 부분적으로 절반은 한국인 혈통이 있고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한국 사람으로라고 간주를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사람들의 편견 속에 약간의 거부감 내지는 이질감을 가지고 있어요. 왜? 엄마나 아빠 한쪽이 한국 사람이 아닌 다른 피가 섞여 있기 때문에 완전히 100% 한국 사람이 아니라 50% 한국, 70% 한국 뭐 이런 식으로 약간의 편견이 이렇게 우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아마 이제 이것도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이 교수님 나이가 되었을 때는 이제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게 혈통의 개념이라고 하는 게 피보다도 뭔가 어떤 그런 문화적인 것 혹은 뭐 국가적인 것, 영토적인 것이 되지 않을까. 한국 나라에서 태어나서 한국 문화에서 살았으면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인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데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미국 문화를 접했지만 어릴 때부터 한국에서 태어나서 뭐 라면 먹고 김치 먹고 밥 먹고 초중고 대학까지 나오고 한국말 하는 그런 친구다. 그러면 그 친구는 한국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혈통의 개념으로 보면 그 친구는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본인의 정체성 속에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 문화를 접하며 살았고 한국에서 친구들과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한국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 아들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정체성을 가져요. 미국 사람이다, 아메리칸이다. 근데 또 한국 사람이다. 그래서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하는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정체성, 국가적 정체성 내지는 어떤 그런 국민적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혈통 플러스 문화 플러스
심리적인 요소 플러스 어떤 그런 법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이제 개입이 관여가 되는 거예요. 과거는 그냥 심플했어요. 우리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혈통, 엄마 아빠가 한국 사람이면 그냥 한국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됨에 대해서 한번 개념을 살펴보도록 해요. 하나님의 백성. 자,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과거에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아브라함의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어요. 창세기 12장에서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들의 시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고향에서 불러요. 고향에서 불러서 약속을 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땅으로 네 고향을 떠나서 가라.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서 많은 자손들을 만들 것이고 하늘의 별처럼 그다음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들을 만들 것이고 그 자손들을 통해서 큰 국가를 하나를 내가 형성을 하겠다. 그래서 너의 자손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워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제 자손이 되는 방법은 뭘까요? 혈통이에요. 혈통. 그죠? 혈통. 네가 낳은 자손들은, 네가 낳은 자식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혈통. 그러면 이 혈통의 증거는 뭐예요? 혈통의 증거.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혈통의 증거를 유대인 자손들은 다 가지게 돼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아브라함과 만들면서 너의 자녀들은 다, 남자들은 다 몸에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례. 할례는 여러분들이 포경수술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남자 어떤 그런 성적인 기관에 잉여적인 표피를 잘라내는 행위, 그게 바로 이제 할례예요. 할례. 그래서 할례를 몸에 베풀면 행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럼 여러분이 이제 질문할 수 있죠. 논리적인 사고와 토론이니까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죠. 그럼 여자들은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의 혈통 중에서 여자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여자들은 뭐 어디 뭐 잘라내야 돼요? 뭐 아니면 붙여야 돼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여자들은 아버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에 참여해요. 할례를 받은 아버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에 참여해요. 결혼하면 할례를 받은 남편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에 참여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성 중심적이고 할례라고 하는 것이 부계 중심적인, 남성 중심적인 제도라고 여러분이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의 개념은, 이 혈통의 개념은 현대적으로 봤을 때는 또 모계 중심적인 개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대인 엄마가 있고 유대인이 아닌 아빠가 있다. 그러면 그 사이에서 나온 자녀들은 유대인일까요? 아닐까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유대인 엄마, 비유대인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유대인으로 간주가 돼요. 왜? 밭이 어머니가 밭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유대인 아빠, 비유대인 엄마, 그 자녀는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간주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유대인들의 전통이 참 재밌어요. 할례는 남성 중심적인데 현대 유대인들의 개념에서 유대인됨을 결정하는 건 아빠가 아니라 엄마라는 거예요. 참 이게 좀 신기해요. 그 다음에 혈통적인 개념에서 할례를 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400년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자손들하고 언약을 맺어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죠. 400년이 지난 다음에 출애굽의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이집트에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다 끄집어내 오세요. 그 당시에 이제 한 남자들만 60만 정도의 대군이니까 여자들과 애들까지 다 합치면 아마 한 200만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고대의 200만이면 상당히 큰 숫자죠. 왜냐하면 그 당시 가장 큰 알렉산드리아 도시가 한 10만, 20만이나 됐을까? 그러니까 200만이면 굉장히 큰 숫자예요. 근데 이들을 데리고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세우는데 그 언약의 중심 내용은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하나님이 다양한 계명들을 주시면서 십계명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것은 십계명만 받은 것이 아니라 두 돌판에 기록된 십계명 이외에도 많은 다른 계명들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네들은 이제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할례도 율법에서 다루어지는 여러 가지 계명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간주가 되고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교수님하고 좀 비슷한데 이 이스라엘 교수님이 딸을 낳았으면 이스라엘이라고 지었을 텐데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을 따른 자손이고 따라서 할례를 품어야 되고 율법이 있어야 되고 이 두 가지예요. 자, 여러분들은 가정인데 유대인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은 유대인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은 유대인들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죠? 여러분들은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인가요?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바울의 관점을 따르면.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첫 번째 방법. 자, 혈통을 따른 아브라함의 자손됨의 방법인데 여러분들은 혈통을 따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은 될 수 있어요. 지금은 아닌데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할례를 몸에 행해야 돼요. 할례를 몸에 행하고 율법을 따라서 살면 여러분들이 이제 유대교로 개종을 한 것이 되고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른 자손으로 간주가 돼요. 그래서 유대교로 개종을 하면 돼요.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고.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이방인들에게 이 씨가 오늘 많이 등장하네요.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방인, 이스라엘, 이 씨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기를 원해요? 몸에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를 원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몸에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서 할례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니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니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야 돼. 그러려면 너네 몸에 할례를 행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돼. 이방인. 자, 그런데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지 않았고 율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문제는 이방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될 수 있나요? 없나요? 될 수가 없죠. 혈통을 따라서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다른 방식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거는 뭐예요? 믿음을 따라서. 즉 영적인 혈통을 따라서. 영적인 혈통인 믿음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 여전히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방법은 1번 혈통을 따르는 방법이 있고 2번 믿음을 따르는 영적인 혈통을 따르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믿음이 뭘까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이방인들이 가지면 되는데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뭔가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직 할례를 행하기 전에 할례를 받기 전에 율법을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아직 이방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약속을 주세요. 어떤 약속을 주시나요? 내가 너로 하여금 너 자손을 굉장히 많게 하고 너 자손을 통해서 큰 국가를 이루고 너 자손을 통해서 내가 온 세상을 복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손에 대한 약속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자손은 히브리어로 스페르마, 헬라어로 스페르마, 씨라는 뜻인데 문법적으로는 단수예요. 그런데 집합명사예요. 그 안에 복수형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학교와 마찬가지, 학교.
지팡명사. 학교 그러면 단수잖아요. 문법적으로. 근데 그 안에 수많은 학생들이 포함된 집합명사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할 때 이 자손을 집합명사에서 복수적인 의미로 봤어요. 그래서 수많은 자손들로 보았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니라 그 자손, 한 특별한 자손을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한 특별한 자손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면서 너의 자손을 통해서 온 세상을 복주고 너랑 언약을 맺고 백성을 만들 거야 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고 어떻게 됐어요?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된 자손을 향하고 있는데 그 자손은 누구다? 바울의 관점에서 예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영적인 혈통을 따라서 어떻게? 믿음을 통해서. 근데 누구를 믿으면 돼요?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 예수를 믿으면 약속의 자손인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언약을 세워서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았던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예수를 향한 그 자손 예수를 향한 믿음을 가졌고 이방인들도 그 자손 예수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이방인과 아브라함이 동일한 믿음을 공유하게 되고 이 믿음의 혈통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방인들의 자손이 되고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이 이방인들의 아버지가 되고 이방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서 바울은 혈통의 라인을 따르지 말고 영적인 라인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라. 이거는 진정한 아브라함 자손됨이 아니고 이거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다. 이게 진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은. 이게 진짜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화가 나죠.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사도행전에 보면 유대인 출신 크리스찬들이 와서 항상 바울을 공격하고 바울의 교회에 와서 바울 핍박하고 바울 나쁜 말하고 막 그래서 항상 평생 바울이 괴롭힘을 당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더 문제는 뭐냐면 여기 혈통에 따르는 유대인들이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바울이 이제 이쪽 라인이 진정한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라인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얘네들하고 세운 혈통을 따르는 유대인들하고 세운 하나님의 언약은 파기되었느냐? 그러면 이게 파기되었다 그러면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얘네들하고 세운 언약을 깨버린 거예요. 얘네들이 깬 게 아니라 하나님이 깨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깨고 자기가 세웠던 약속을 깨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신실하지 못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한 분, 믿지 못할 만한 분,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깬 분이 돼 라고 바울에게 질문을 했어요. 자, 이제 바울은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될까요? 그 대답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설명을 해요. 11장에서 올리브 나무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해요. 올리브 나무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는데 바울은 참 천재예요. 여러분도 바울처럼 머리가 좋기를 바라고 천재가 되기를 다 바라요. 자, 원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나무로 비유를 해요. 이렇게 나무. 자, 이건 압정이 아닙니다. 자, 나무로 이렇게 비유를 해요. 나무로 비유를 하는데 올리브 나무예요. 올리브 나무가 있었는데 이 올리브 나무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나요? 원래 올리브 나무는 유대인들이었죠. 혈통에 따른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유대인들로 구성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을 배척을 했어요. 믿지를 않았어요. 어떻게 됐나요? 요 가지들이 잘라졌어요. 하나님께서 신앙을 잃어버리니까 잘라버렸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됨에서 탈락했어요. 나머지 가지들은 예수님을 믿었고 영접했으므로 그대로 붙었어요. 대신에 이 가지들이 잘라진 자리에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됐나요?
이제 이방인들이 올리브 나무에 젖붙임을 당했어요. 젖붙임. 여러분 젖붙임이 뭔지 알죠? 가지가 이게 젖붙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세요. 혈통적인 유대인들,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합쳐서 새로운 나무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예수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예수를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 올리브 나무에 남거나 젖붙임을 당하는 기준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약속의 자손 예수를 향한 믿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바울은 얘네들은 안 믿었으므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질문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랑 언약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이렇게 잘라내서 백성이 안 되게 했으면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은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대답하나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대답해요?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비밀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뭐냐면 원래 가지들이 잘라진 것, 즉 일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것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잘라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얘네들이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주고 이방인들이 젖붙임 당할 수 있도록 얘네들이 잘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단계.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얘네들이 잘라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1단계. 그 다음에 잘라진 유대인 가지들이 젖붙임된 이방인 가지들을 보니까 얘네들이 얼마나 부러워요. 그죠? 하나님 백성 돼가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얘네들을 질투하는 거예요. 질투. 아, 이게 옛날에 우리가 이랬는데, 왜 우리가 옛날에 하나님 백성이었는데, 얘네들이 이제 하나님 백성 되는 하면서 질투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 하나님께서 다시 얘네들을 젖붙임 시켜주는 거예요. 다시 얘네들을 다 젖붙임, 원래 나무 가지들을 젖붙임 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젖붙임 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젖붙임 시켜주는. 그래서 이게 젖붙임 되는 게 이제 3단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에서는 바울이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다? 너무 깊다.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 깊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 심오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하기를 원했어요?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계속해서 전하기를 원했어요. 땅끝까지 가면서 빨간 이방인들에게. 그러나 동시에 바울은 선교 여행을 다 끝내면서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여행 끝내면서 항상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항상 돌아갔어요. 왜? 예루살렘에다가 원래 가지들에다가 이방인들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그들로부터 온 선물도 전하고 이들이 다 하나된 교회다. 하나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항상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렇게 형성된 요 나무를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무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의 백성됨의 개념은 원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방인들이 젖붙임이 되고 예수님을 거절했던 가지들이 있다가 다시 젖붙임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됨, 하나님의 됨의 궁극적인 기준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를 향한 믿음, 예수를. 그 전에 육신적인 혈통을 가졌던 유대인들의 하나님의 백성됨의 기준은 뭐였어요? 할례였고 율법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바울은 더 이상 할례가 아니고 율법이 아니고 영적인 할례, 예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 이방인들이 가졌던 그 믿음이 바로 이 이스라엘됨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새로운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원래 이방인이었지만 이렇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영적인 자손들이 된 거예요. 젖붙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됨에.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아닐까요?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안 믿는 유대인들은 여전히 바깥에 잘라져 있어요. 가지에. 얘네들은 하나님의 백성됨에서 잘라져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됨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Back to Israel, Back to Israel 해갖고 Back to Israel 운동의 어떤 그 핵심 모토가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해서 회심해서 돌아오면 그때 세상의 끝이 온다라는 거예요. 종말이 온다라는 거예요. Back to Israel, Back to Israel 운동이 그래서 이 유대인들한테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다시 돌아올 때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루어지고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어떻게? 혈통을 따라서가 아니라 영적인 혈통을 따라서, 즉 예수를 향한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이제 이스라엘의 개념은 뭐다?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더 이상 할례나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체를 규정하지 않고 믿음을 통해서 규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면 교수님의 신약주의 책에 보면 로마서 안에 보면 잘 나와 있으니까 보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질문이 있으면 교수님한테 뭐 이메일이나 쪽지나 문자나 카톡으로 질문하고, 여러분들 비디오 잘 촬영하고 그 다음에 과제해서 블랙보드에 올려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또 한 주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봐요.